구원하였더라. 사사 돌라 야일. 아멘. 화면이 얼굴이 좀 뻘겋무리하게 됐죠. 지난주에 이렇게 좀 조정을 했더니 얼굴이 뻘겋무리하게 됐는데 괜찮아요? 좀 빨개도 좀 낯서네요. 그냥 조금 조정했더니 약간 조정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사사 돌라 야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이 대사사로는 온니엘이 있고 에훗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기드온, 우리 기드온까지 살펴보았죠. 온니엘,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삼손이 대사사이고요. 소사사로는 삼갈, 돌라, 야일, 오늘 볼 것이 돌라와 야일이잖아요.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 6명, 소사사 6분이 계시는데요. 이 기준이 뭐냐? 대사사는 큰 일을 해야만 대사사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성경에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다고 해서 이 사사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량이 많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 보세요. 우리 뉴스를 틀면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옛날에 대통령 하셨던 분 TV 틀면 매일같이 나오십니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19장 전체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자칭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렇게 행세하다가 3년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맷돌 윗자결 머리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가다가 옆에 무기를 맡고 있는 소년에게 나 좀 찔려달라.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우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인물이 바로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 전체 한 장 전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 합해봐야 몇 절입니까? 몇 절? 5절. 5절밖에 없죠. 두 사람 합해도 오늘 우리 살펴볼 돌라 야일 두 사람 합해봐도 몇 절요?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우리가 없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이 사사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이 사사는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작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작은 예수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사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신 이 땅에 보내신 또 일종의 사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누가 먹입니까? 양을 누가 먹여요? 목자가 먹이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 성장하는, 항상 양으로만 지낼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양만 될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로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물론 우리도 양이죠. 예수님께는 우리가 양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우리 10장 1절 우리 본문인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 이름이 뭐라고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름이 좀 별로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돌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은 벌레라고 합니다. 벌레. 이 벌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런 말인데,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하다는 말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야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야사라는 히브리어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야훼 하나님, 여호수아. 야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수아하고, 후기 히브리어로 줄임말 여호수아가 줄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아. 헬라어, 우리 그리스 말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아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예수님이라는, 예수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스. 예, 야사,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스.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로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사사, 일종의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에게.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구원자시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할, 구원자의 사사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킴으로써,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 돌라처럼,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그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나오지 않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음의 주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분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립니다. 딱 보고 있어요. 눈이 가물가물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눈 알아서 뒤에 가서 딱 서서 예배드리면 돼요. 예배드리다가 다리가 아프면 옆으로 좀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제가 뭐라 안 하겠어요. 좋은 것보다는 100번 낫다. 그렇죠? 예. 사사기 10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도도고 아버지가 부하고 그 다음에 돌라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로서 막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냥 내전을 일으켰어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 벌레가 일어났다. 아비멜렉은 자칭 왕이에요. 내 아버지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는 왕자고 그래서 내가 왕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자칭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고 자칭 왕인데 벌레가 일어났어. 돌라가 이름의 뜻이 벌레, 번데기 같은 그런 벌레라고 합니다. 그 원어가 그 단어가 생긴 유래가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번데기가 벌레인데 그런 벌레인데 벌레 같은 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일어났다는 말은 아비멜렉이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되나?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사가 되어서 그 내전이 있었고 나라가 그냥 3년 동안 엉망이 되었는데 이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벌레 같은 돌라를 사용하셨어. 그 마음에 일어나도록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돌라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믿지 않는 내 자녀를 한번 구원하고 싶다. 내가 그냥 이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구원하고 싶다. 그죠? 이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안 되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일어났어 했을 때에 벌레가 일어났어. 벌레같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게 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신 것처럼 이 돌라가 이름 뜻도 벌레인데 그 작은 존재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효수 마음에 내 아빠를 한번 전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되는 거죠. 마음이 안 일어나면 하라고 그러면 아이씨 목사님 왜 자꾸 그냥 잔소리 툭 하면 전도하라고 그러고 듣기 싫어 막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뭐 말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면은 돌라가 사사가 된 것처럼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갈 사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이사갈 사람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는 거죠. 3일로 이사를 갔다. 3일에서 또 장 3년 동안 23년 동안 다스리다가 3일에서 장사되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 이사갈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글자가 보여요? 보이네. 예, 저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이사갈입니다. 저 바로 위에 저 갈릴리 호수 동그라미 호수 보이시죠? 저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밑에 그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거기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드보라도 전투가 일어났고 기드온 또 전투가 거기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밑에 므낫세 반지파, 저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잖아요. 므낫세는 반반으로 나누어졌어요.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그 이사갈 지파에 살다가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23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장사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사갈에 태어나서 이사갈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죽었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왜 옮겼을까요? 왜 옮겼을까요? 왜 이사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에브라임은 그 12지파 중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다스리기 좋으니까 이사갈 그 지파 땅은 농지가 많아요. 근데 에브라임 산이잖아요. 약간 산지 다스리기가 좋아서 아마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거기서 거주하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2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땅을 중요시 여깁니다. 잠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가셔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잠들게 되면 잠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잠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탁 일어서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그 얼마나 당당합니까? 막 잠을 참는 것보다도 괴로운 게 없어요. 잠을 참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잠이 오면 아예 뒤 서버려요. 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 또 다리 아프니까 약간 이렇게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해도 절대로 내가 뭘 안 하겠어요. 절대로 뭘 안 하니까 뒤에 서시면 됩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잠이 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잠이 오면 무조건 뒤로 가셔서 왔다 갔다 하시든지 뒤에서 춤을 추시든지 물구나무 서기를 하시든지 앉는 거 빼고 다 하시면 됩니다. 앉으면 또 잡아. 아니면 뒤에 춤을 추시든지 제가 뭘 안 할 테니까 무조건 잠이 오면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기지개도 펴고 뒤에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도 한번 하고. 자, 이스라엘은 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봇이 자기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산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내 땅을 못 팝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희년이거든요. 50년째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만일에 25년 때 팔았다. 땅값이 25년 뒤에 돌려줘야 되니까 좀 사요. 만일에 희년이 50년이 남았다. 땅값이 비싸요. 왜냐하면 50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희년이 1년 남았다. 그 땅값이 아주 싸요. 1년 뒤면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신 땅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그리고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도 자기 땅에서 안 죽고 에브라임 땅에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해되기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는데요. 캐드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캐드릭 선교사님이 24세 때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오셔서 19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우리나라를 죽으셨는데요. 급성 맹장염인가 병이 걸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선교사 가지 마라, 우리 한국 땅에 가지 마라 했는데, 이분이 어머니 부모가 가지 마라 했지만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거든요. 이분의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에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직감한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일스 선교사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결국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마포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고귀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글을 보시면 묘비에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양화진에
그 선교사들 묘비가 많이 있어요. 뭐 언더우드 선교사 쭉 있는데 이분은 비록 1년도 사역을 못했어요. 짧은 시간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 20리를 걸어서 오는 어린 애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26살 때, 5살 때입니까? 25살 때 돌아가신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했겠죠. 그런 나이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여기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을 때 이 땅에 묻어달라. 자기 고향에, 자기는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사명,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나라 이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돌라가, 사사돌라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23년 동안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죽을 때도 내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역한 이 장소에서 나를 묻어달라. 자기가 그리 말을 했기 때문에 묻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말하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대부분 그 시신은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묻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 우리 10장 3절,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또 일어납니다.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 길랏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요단강이 보이시죠? 동편이 길랏 땅입니다. 동편에는 제일 위에는 무슨 지파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절반 반지파. 그 밑에는 갓 지파. 그 밑에는 그걸 맞아요. 루벤. 이름이 이거 사해 바다에 걸쳐 있는데 이름이 너무 이쪽으로 와야 되죠.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저쪽 크죠. 이 다 길랏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고 그 아들 한 명이 30명이 있었는데 나귀 하나씩 준 것 같아요. 나귀를, 그 당시에는 나귀가 좀 비싼 동물이었나 봐요. 뭐 벤츠, 그랜저 이런 거 부모가 이렇게 아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마다 이 차 한 대씩 뽑아준 거죠. 왜냐하면 다스리려면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녀라. 그래서 나귀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야일이 죽음에 가본에 장사되었더라 하고, 그 다음 제 설명을 한번 쭉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하봇 야일이 성경에 이제 한 3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3군데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32장 41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 여기 나오는 사사의 야일과 다른 야일이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초록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했고, 신명기 3장 14절에도 보면 그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고요. 여호수아 13장 30절에 보시면 야일의 성읍이 한 60성읍이라, 바산 지역이고 60성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야일이 그 므낫세의 아들, 아마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모세가 길랏 땅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다시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을 하고요.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점령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합니다. 그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점령한 이 땅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이 하고
전쟁 끝나면 다시금 돌아와서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이 르우벤 지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거주를 하거든요. 그게 길앗 땅입니다. 그 길앗 땅에 그 바산 그 지역 그 위에 그 한 야일이 므낫세의 아들, 바로 아들이 아니겠죠. 잠이 오시면 뒤에 씁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써버리세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것보다는 탁 뒤에 서서 그냥 그건 얼마나 좋아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동편에 이제 그때 므낫세의 아들이 60성읍을 그렇게 정복을 했었는데, 다스렸는데, 아마 이 사사시대에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름도 똑같아요. 야일. 다른 사람이죠. 이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30성읍을 60이었는데 이번에는 30개의 성읍을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다스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많이들, 아내도 많았던 것 같고, 이렇게 자식들도 이렇게 어떻게 교육은 잘 시킨 것 같아요.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30명에게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자식들이 많으니까 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거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뭐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사사였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평온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옛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고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잘 다스렸다, 그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찬송 한 장 우리가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320장 우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라가 이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렇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찬송 가사를 보시면 이 돌라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아비멜렉 때문에 혼탁한 이 세상을 3년 동안 엉망이 된 이 나라를 내가 한번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다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다이 그 반에 예수님 다 믿어요, 애들이? 안 믿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이 마음에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내가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다이가 내 개인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슬픔과 이렇게 내 내면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만일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 이 아픔을, 내 슬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이를 만져주시고 다이에게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벌레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돌라잖아요. 이름 뜻이 벌레라 했잖아요. 보잘것없고 벌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귀하게 사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거기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 주옵소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들, 나의 모든 부족함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 직장 친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사 우리 돌라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